고난주간 말씀 묵상 넷째 날 목요일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5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시기 바로 전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게 되는데요. 이른바 최후의 만찬 또는 성만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하셨기에 오늘날 모든 정통교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빵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어떻게 기념해야 할까? 단순히 빵과 잔을 나누는 의식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식적인 행위를 넘어서 성찬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훨씬 값지고 중요한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빵과 떡을 먹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몸을 바치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되새기며 내 몸과 마음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찬의 영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들이 주로 내일 금요일이나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영적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성찬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목요일 밤에 이루어진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시간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던 매우 경건하고 고귀하며 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경건하고 고귀한 시간에 이 영적으로 성스러운 시간에 주님의 죽음이 이제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다툼을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니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다툼의 이유는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저급한 다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위냐 내가 위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싸움을 제자들이 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누가 크냐는 다툼은요,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오래전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초창기 시절부터 시작된 다툼이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전에 누가 크냐로 다투었을 때는요, 주님께 호되게 질책을 받으면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천국 질서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며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위다, 이 악한 본능과 본성이 하나도 교정되지 않고 전혀 사라지지 않고 다시 드러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세상의 악한 질서가 여전히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십자가를 말씀하시며 몸을 나누시고 피를 나누시는 자리인데 이런 경건하고 거룩한 자리에서조차도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아무것도 공감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얼마나 큰 공허와 외로움이 있으셨을까요? 물론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공감이나 위로를 기대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러는 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제자들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저는 그 원인이 그들의 모든 관심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이 잘 되는 일, 대접받는 일, 섬김을 받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전혀 공감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되는 일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관심 밖의 일입니다. 심지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너를 위해 몸을 바치고 너를 위해 피를 흘릴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야. 이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굽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으신지요? 우리의 관심사도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나인 것은 아닌지요? 악한 본능과 세상 질서의 지배를 받으며 내가 잘되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대접을 받는 일에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 악한 상태로부터 박차고 일어나 깨어 있는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성만찬의 자리에서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다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들의 다툼에 화가 나십니까?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너무나도 외로우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시고 눈물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지, 나는 제자들과 다른지,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셔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악한 상태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자리로 나오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나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질서가 그렇다고 한들 우리는 거기에 휩쓸며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너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너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다툼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다 씻어 주시고 그 한 명 한 명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다 마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의 관심은 너였습니다. 너를 섬기기 위해, 너의 발을 씻기기 위해, 너를 깨끗게 하기 위해, 너를 살리기 위해, 너를 구원하기 위해, 너에게 생명 주기 위해, 너를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왔으며, 너를 위해 이제 죽을 것이다. 너를 위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너였습니다. 이 세상이었습니다. 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시겠습니까? 성찬식에 참여하여 빵 한 조각을 먹는다고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포도주 한 모금을 마신다고 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니면 중세 수도사들처럼 맨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거나 채찍으로 자기 몸에 자해를 한다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을 버티는 것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을 버티는 것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에 참여했다고 주님의 그 몸과 피를 나누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 나보다 돈 없는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주님이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후에 하신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인들이나 하는 일을 주님이 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너희도 행하라. 주님의 본을 받아 우리의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여 행해야 할 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이웃, 나보다 가난한 이웃, 나보다 못한 자리에 있는 이웃을 향한 섬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며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해야 할 헌신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웃들을 섬기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주님, 나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직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던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저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며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섬김을 다짐하고 섬김의 삶을 결단하고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둘째,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이 악한 본능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셋째, 나를 위해 사는 삶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넷째,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과 연합하며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드시 꼭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